반갑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글 잘 쓰시는 고도원 씨가 있습니다. 고도원 씨의 책 중에 꿈 넘어 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앞부분, 서론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도원 씨가 명문대학 가서 학생들을 모두 모아놓고 강당에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남자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의 질문을 해댔습니다. 과학자가 돼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글쎄요. 옆에 있는 여학생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학생은 뭐가 꿈이에요? 교수가 되는 겁니다. 또 다시 질문했습니다. 교수가 돼서 뭐 하게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 뒤에 있는 학생에게 또 물었습니다. 학생은 꿈이 뭐예요? 예, 백만장자가 되는 겁니다. 백만장자가 돼서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까르르 하고 학생들이 웃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적어놓고 고도원 씨는 바로 그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적어갑니다. 세 학생에게는 모두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룬 다음 무엇을 하겠다는 꿈 넘어 꿈이 없었습니다.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지만 꿈 넘어 꿈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집니다. 꿈과 꿈 넘어 꿈 차이점을 이제 아시겠어요? 과학자가 되는 것은 꿈입니다. 하지만 과학자가 돼서 조금이라도 세상을 편리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것은 꿈 넘어 꿈이죠. 교수가 되겠다는 것은 꿈입니다. 하지만 교수가 되어서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좋은 그 일꾼들을 길러내서 세상으로 보내겠다. 이건 꿈 넘어 꿈입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건 꿈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약한 사람들, 병원을 짓고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양로원을 짓고 또 어린아이들 갈 데 없는 아이들 모아서 그들의 앞날을 복주는 교육기관을 짓겠다. 이것은 꿈 넘어 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꿈과 꿈 넘어 꿈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꿈은 다분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꿈 넘어 꿈은 이타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입니다. 꿈은 다분히 물질적이지만 꿈 넘어 꿈은 다소 추상적이면서도 가치 지향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 임마 문제는 정치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가 치고 대통령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몽땅 다 대통령 되겠다고 꿈을 꾸고 있는 이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나라를 어떤 세상,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청사진, 위대한 꿈을 가진 정치인은 만나기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게 되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꾸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위대한 꿈 넘어 꿈을 꾸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나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온 세상의 자원을 다 낭비해버리는 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을 참 어지럽게 만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해지고 그리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밝은 세상 만들어가기 위하여
위대한 꿈 넘어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좀 더 정말 아름다운 세상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일제가 이 나라를 강점해서 수탈할 그때에 가장 악랄하게 폈던 그 침략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침략 정책은 재산을 몰수하는 것도 아니고 호남 평야의 쌀을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 땅에 광산물들을 다 수탈해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사가들 그리고 조금 생각을 할 줄 아는 지식인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의 마음속에 꿈을 빼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인의 자기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조선 놈은 맞아야 싸. 맞아야 말을 들어. 사색당파가 조선을 망가뜨렸어. 너희들은 본래 그래. 뭔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싸우지 않는 사람 있나요? 미국에서는 안 싸우나요? 의견이 3분, 4분, 오열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일제 침략 정책을 하면서 우리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그런 이상한 자아상을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꿈을 빼앗아가는 정책이 바로 그들의 문화 그리고 꿈을 빼앗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맞서서 민족 지도자들은 2천만 동포들의 마음속에 꿈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꿈을 심어놓고 꿈을 주면서 목숨을 걸고 외치면서 싸웠습니다. 조선은 반드시 독립된다. 일본은 반드시 물러간다.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서울 남산 공원에 올라가서 백범 김구 선생 동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는데 그 말이 정말 대단한 말이라는 것은 기억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자마자 백범 일지를 읽고 그 말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일 내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한의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만일 내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두 번째로 다시 묻는다면 나는 그때에도 대한의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대한의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대한의 독립을 꿈꾸며 독립을 위해 밥을 먹고 대한의 독립을 꿈꾸면서 잠을 잡니다. 백범 김구의 이 위대한 꿈, 대한 독립에 대한 꿈,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위대한 꿈을 꿨던 그 꿈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꿈이 밥 한 그릇 만들어주냐? 예, 맞는 말입니다. 꿈 꾼다고 밥 한 그릇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민족, 꿈이 없는 나라가 잘된 적이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제 때 일제 침략자들은 그 꿈을 빼앗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의 애국지사들은 목숨을 다 바쳐서 동료를 지어내고 가국을 지어내고 그러면서 그 속에 몰래 꿈을 심어놓고 그 꿈을 꾸도록 했던 것이지. 꿈을 꾸면서 꿈을 간직하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피땀을 흘려 노력하는 것, 이것은 일종의 저는 사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일을 걸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일을 위한 위대한 꿈을 다시 한번 꾸시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꿈을 빼앗지 못하도록,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꿈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꿈은 클수록 시련도 큰 법입니다. 위대한 꿈일수록 반대도 큰 법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반대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다만 이 꿈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냐,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꿈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이 너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 죄송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도 이건 안 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꿈이에요. 이 두 개의 꿈 중에 어떤 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예, 이쪽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나중에 사석에서 꿈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돈 많이 벌어서 양로원 세우는 거예요.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열심히만,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시면 돈 모을 거고, 그러면 양로원 세울 수 있어요. 그건 꿈이에요. 그건 자기가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꿈꿀 필요도 없이 열심히 해. 그러고 나중에 양로원 세우면 되지. 그러나 우리의 차원의 이 꿈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꿈, 그걸 꾸라는 거지. 그걸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잠언 29장 18절에 나오는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할 때 그 묵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존이라고 합니다. 카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 마음대로 꿈꾸고 있는 야망, 앰비션이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 예언,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카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카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내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맞는, 그러나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멋진 하나님이 준 비전이 있으십니까? 이 카존, 이 꿈, 이 비전은 사람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진 것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비전이기 때문에 은총의 힘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하존이 임할 때 백성들은 힘을 얻고 교회는 살아납니다. 민족은 부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꿈, 하존이 흐려지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잃고 세상과 짝하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전이 사라지면 교회 지도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엉뚱한 것으로 끌어가고 맙니다. 꿈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다. 꿈이 없어 망한다.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 꿈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그 꿈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유혹의 역사가 부딪혀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동안 한국교회는 다 믿음도 잃고 신앙도 잃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감도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워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계획들은 축소시키고 줄이고 일도 크게 벌여서는 안 된다. 선교도 구제도 봉사도 섬김도 교육도 이성적으로 잘 계산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예전처럼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어리석은 선교 이제 그만두자. 어떻게 들어보면 아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교회들은 지금 예산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파송했던 선교사도 되돌려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교회에 예산이 없으니까 교육 예산부터 줄이자. 아이들 키우는 데에도 돈 예산 다 줄여버립니다. 사탄이란 놈이 얼마나 간교한지요. 얼마나 간교한지요. 그럴듯한 인간의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로 교인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교인들 눈을 가리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현실 문제의 그 급박함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전의 한국교회 그 엄청나게 부흥케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딴 데로 가셨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한국 땅에 몇 명의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부흥의 기치를 높이 가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갑자기 무능해지셨습니까?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포기해버리고 자신들의 돈과 재주와 실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됐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선교나 그리고 구제나 교회 건축을 돈 싸놓고 시작했습니까? 빚더미에 올라앉은 때에도 우리는 교회를 지어야 한다 그러면 지어야 했었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빼앗아가려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생활할 때 가졌던 것과 비교하면 오늘날 우리는 부자, 엄청난 부자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부자입니까? 한국교회 얼마나 부자입니까? 100년 전 마페 선교사가 이 땅에 맨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정착할 땅 한 평도 보장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페 선교사는 죄물포항구 발을 딛자 그 모래밭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복음화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어내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선교사님들의 무지막지한 꿈의 열매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며 온 세계에 복음화하는 제사장 국가로 세우실 위대한 꿈을 다시 꾸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전 미국 유학할 때 그때의 한국 가고 저 미국 생각해보면 천재 차이입니다. 천재 차이죠. 한국에 어디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미국 땅에 너무 많았으니까요. K-팝, K-방산, BTS 올라 한국이 이루어내고 있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그냥 우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의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국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산이 없으니 교육 투자 줄이고 선교사도 보내지 말자고 말하지 마십시다. 예산이 없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부족한 돈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월사금 다달이 돈 내는 게 있었습니다. 등록금 낼 때마다 어머님은 돈 꾸러 온 동네를 다니셔야만 했습니다. 먹고 살고도 바쁜데 학교 등록금 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내게 학교를 쉬게 하실 생각은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야 공부는 무슨 공부, 공장에 가서
돈 벌어 와라. 그런 말씀 한마디로 하셨으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 속에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꿈, 어머니의 꿈, 그 꿈이 있었기에 그 꿈의 열매로 저의 인생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농사꾼이셨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명년 뿌릴 벽시, 종자 벽시에는 손대지 않는 법이란다. 내년도 봄에 뿌릴 종자 벽시, 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건 손대지 않는 게. 왜? 그것은 희망이니까. 목숨과도 똑같은 거니까. 종자씨는 내일의 희망입니다. 희망까지 먹어치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내일의 일꾼들을 키우기 위하여 교회는 별리돈이라도 내서 투자하며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디아나주 그 촌구석에 한 시골 목사님이 설교를 강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좀 합리적으로, 좀 허황된 꿈 꾸지 말면서 예수 믿으십시다. 그런데 그 강대상 뒤편에 바로 그 목사님 사택 마당에서 두 아들이 땅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형아, 새는 하늘을 난다, 그지?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늘을 못 날아. 형아, 우리 다음에 커서 하늘을 나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볼까? 아버지는 지금 강대상에서 허황된 꿈 꾸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그 뒷마당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하늘을 나는 꿈을,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누구인지 아시죠? 라이트 형제입니다. 헨리 포드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마차를 타고 읍내에 가서 의사를 모셔오고 보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시신 앞에서 그가 이렇게 결단했다고 그러죠. 어머니, 말이 모는 마차보다 훨씬 더 빠른 마차를, 스스로 가는 마차를 만들겠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미쳤다. 아,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미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죠. 헨리 포드 마침내 자동차를 만들어냈죠. 에디슨 등잔불보다 더 밝은 불을 만들어 보겠다고 5,000번을 실험을 하면서 재산 다 말아먹으면서도 꿈을 꾸고 물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저는 세 사람만 소개했습니다. 마일 라이트 형제가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비행기를 만들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인천공항의 비행기들이 어떻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헨리 포드가 마차가 끌지 않는 저절로 가는 차를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무슨 자동차를 어떻게 몰고 왔을까요? 마이크, 여기 조명, 전부 다 과거의 역사 속에 누군가는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재산 다 말아먹으면서 투자했던 그런 사람들의 꿈의 열매로 우리는 지금 현재 문명의 이 길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늘날 갑자기 이거 뻥 하고 이렇게 생겼나요? 오늘이 진세골 오늘이 예배당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딱 생겼나요? 아니요. 40년 전에 우리 추수일 장로님의 꿈, 40년 동안 뿌린 씨앗이 오늘의 진세골을 만들어내지 않았던가요? 오늘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만일 꿈이 없었더라면, 정말 주장로님의 그 엄청난 위대한 꿈을 이어가고 싶은 꿈이 없었더라면 제가 뭐하러 여기 왔겠어요? 저
은퇴했어요. 할 일도 제법 많아요. 그저 낭만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신학교에 가서 강의 한 번 3시간 하고 부흥이 오라는데 그냥 다니고 그럼 아주 멋있게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왜 여기 끌려왔는지 아세요? 꿈 때문이에요. 혹시나 하나님이 내게 이 꿈을 이루라고 씨앗 뿌리라고 하신 거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꿈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꿈을 주시는 꿈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성경은 꿈의 책이에요. 성경 인물들은 모두 다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꿈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400년 뒤에 후손들이 생취할 가나안 땅을 꿈꾸었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꿈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사실은 또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포악한 학정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메시아 왕국을 꿈꾸었고,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도 70년 뒤에 회복될 조국을 꿈꾸었으며, 에스겔은 해골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날 조국의 재건을 꿈꾸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었으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는 것을 꿈꾸었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착각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온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복받게 되리라는 위대한 꿈을 꾸면서 사는 위대한 삶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잘 사는 꿈, 나 혼자 구원받고 천당 가는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리고 영생하는 꿈, 민족과 가정과 세계가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꿈,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너무 꾀죄죄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삶, 한 번 가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사실 작정이세요? 젊은 청년 시절에 김중건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 아직도 제 뇌리에 새겨진 게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못다 이루고 가는 거, 미완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주어진 일이 내가 할 일이라면 내일 죽더라도 오늘 그 일을 하자. 나머지는 주께서 이루시리라. 못하면 어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하는 거죠. 다 못하면 내 아들 때 가고 손자 때 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일이 아닐까요? 일제 압박이 더욱 심해져 가던 시절 1930년 청년 시몬은 모든 꿈이 사라져가고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 시절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조국의 해방을 꿈꾸면서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날이 오면입니다. 해방의 날인 거죠. 그날이 오면은, 예, 문자를 자막 좀 띄워주세요. 예,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터덜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며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겼어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습니다.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습니다. 피를 토하는 시인. 가슴 아프게도 시몬은 조국에 해방되는 날을 보지 못한 채 이 시를 쓴 지 6년 만에 1936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간절한 꿈, 피를 토하는 그 꿈은 우리 민족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슴에 새긴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바로 오늘 이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하여 씨앗을 뿌렸던 것이죠. 그들이 뿌린 씨앗, 그 꿈의 열매를 먹고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이제 다시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하겠습니다. 주수일 장로님이 40년 동안 꿈꾸며 뿌렸던 이 열매, 이 씨앗들을 다시 우리가 뿌리면서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대한 꿈, 가전을 받기 위하여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가 기도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은 비전, 가전, 위대한 꿈을 꾸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주어진 삶 속에서 그 꿈의 씨앗을 뿌릴 때 마침내 우리의 후손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여기 진새골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진새골이 한국교회의 영성이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 동산이 되기를 꿈꿉니다. 죽어가던 영적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깨어져가던 가정들이 다시 새롭게 되며 교회들의 영성이 다시 부활하는 골짜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진새골,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내려주시는 은혜의 골짜기, 심혜원, 찾을심, 은혜은, 언덕원, 근본원, 은혜를 찾고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근본이 되는 언덕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같이 한번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배워서 조금 빠르게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뛰는 장차 그늘에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청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소망으로 인하여 끝까지 잘 참고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가 한국교회 영성이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도 재물체주도 별로 많지 않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소망의 씨앗을 뿌리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것 훌훌 다 털어버리고 미련 없이 찬란한 천국 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